자, 여러분 이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이 연결되는 문법으로는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연결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때에니까 언제일까요? 38장일 때, 또 37장일 때, 그때예요. 그럼 38장을 한번 가보죠. 자, 38장도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9절, 38장 9절 한번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그러니까 1절은 39장 1절은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너 유언해. 그리고 너 삶을 정리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 병이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어서 확인을 못하는 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하면 38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상처, 종기 상처에 붙이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를 이렇게 한 뭉치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 상처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극심한 어떤 종기,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발열 현상, 또 그 종기에 있는 그 고름과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발진. 그래서 아마 이 고대에는 이런 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조선에 아주 훌륭한 왕이셨던 세종께서도 종기로 돌아가셨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종기를 앓으시면서도 돼지고기를 못 끊으셨어요.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매일 밥상에 돼지고기가 올라갔대요. 근데 이렇게 종기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수안보 온천에 세종이 자기의 그 종기를 치료하려고 그 온천하러 오셨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수안보가 제 고향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수안보에 가면 왕의 온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종이 다녀가셨던 그 온천이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그 온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아주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히스기야도 이 종기 그 상처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보니까 아마 아주 극심한 고름, 또 그 바이러스 혹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열,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고칠게. 그리고 너 나을 거야.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하고 지나가시자고요. 자, 39장 1절. 그때에, 이때에는 히스기야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 때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온통 누구를 향해 감사가 넘쳐야 마땅한 때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그죠? 예. 그리고 이게 히스기야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번 보시죠.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방비할, 저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때 이미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함락된 때예요. 그런데 이런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36장 37장입니다. 37장 8절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때 37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3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면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누가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39장 1절 한번 가보시죠. 이제 여러분 볼펜을 들고 그때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자, 일단 1차적으로 히스기야의 질병이 하나님에 의해 치유된 때예요. 그때가. 또 두 번째는요, 그거만큼 중요한 때예요. 무슨 때냐면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때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의 찬송,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 히스기야의 간증 전부 다 누구를 향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 여러분, 4월의 첫날, 오늘 지나간 3개월,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1분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난 3개월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때의 히스기야는 지금 그때의 그 말, 요 한마디 속에 정말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한 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운명을 하나님이 확 바꾸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저 절대 강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까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적들을 쳐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마땅한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39장 1절을, 그죠? 예, 그 마땅한 때에, 그때에.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어요. 어떤 사신을 보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근데 그것만 들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유다를 공격하지,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철수했다, 그리고 본국 아수르로 돌아가 죽었다 하는 소식까지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질문 안 하고. 둘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절대 강국인 아수르와 절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바벨론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대적의 왕 사네립이 그것도 시해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은 몹시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이 쳐들어갔을 때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철수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궁금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왕은 이 절대 강국인 아수르를 활 한 번 쏴보지 않고 물리친 유다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 명분은 뭐예요? 명분, 밖으로 드러난 명분은 뭐냐 하면, 아이고 병에서 나으셨군요, 생명을 연장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내면으로는 저 나라가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되는 아수르를 물리쳤어? 어떤 힘으로? 저 남유다, 이게 손바닥보다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합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그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다 정복돼서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었어요.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서 이제 마지막 불만 끄면 하면 이제 예루살렘 끝나.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로닥 발라단, 여기 성경에 있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저놈들 봐라, 이거 우리의 10분의 1, 아니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히스기야가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여러분, 자, 지금 히스기야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왜? 나 살려주셨으니까. 왜? 우리나라를 지금 적들의, 이거 완전히요,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구해 주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기뻐했다고 돼 있냐 하면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 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 보낸 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히스기야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적들을,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연장받은 그 사건 때문에, 적들을 물리친 그 것 때문에 지금 축하로 온 사절단,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4월을 시작해요. 우리에게 지난 3월까지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아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거기 어디 성경 빈 곳에 주신 분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주신 것 환경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 적들을 막아주신 분, 그분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 히스기야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주신 것으로 인한
사절단의 그 뭐랄까요, 축하, 그 축하하는 그 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일, 요 히스기야의 감정 상태, 히스기야의 요 행동,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2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 그 사절단 때문에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이 유다의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은 왜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경쟁자인 아수르를 물리쳤지? 궁금해서 보냈는데 세상에 자기의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다 보여줬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럼 이 행동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우리 방송실에서만 성경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화면만 쳐다보세요. 역대기를 한번 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뭐가요? 마음이 뭐 해서요? 교만하여. 다시 한번 뭐래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여러분, 주신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이 4월의 첫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한 분기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신 분이신, 이 시간을 연장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데, 자, 히스기야가 뭐가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보답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사야를 한번 가보죠. 이사야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런데 요 한마디가 역대하 32장에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이거 병행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똑같은 묘사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요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뭐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은 마음이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살기가 나아졌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에서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기고까지 다 열어 적들에게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무기고까지 열어서 적들에게 다 공개한 이 일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선지자 이사야가.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36장, 37장 여기 쭉 이렇게 오면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38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38장 21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진단을 히스기야에 가서 알리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38장 2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런데 지금 39장에서는 39장 3절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지고 히스기야가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에 이에 이사야가 그랬죠? 아니죠. 뭔가 표현이 다르죠. 아까 38장 21절에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하고 그냥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랬지만 39장에서는 이에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왜 거기 선지자를 붙였을까요? 이것은 지금부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사야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이사야를 지금 책망하고자 하는, 여러분 일깨우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말을 이사야 이름 앞에 일부러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 궁전에서 뭐를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벌을 내려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가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이 일 때문에 두 가지 벌. 첫 번째 벌은 뭐냐 하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요 39장 요 말 끝나는 요 때부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신 분을 바라봄으로, 주신 분의 은혜를 세워봄으로, 주신 분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치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히스기야의 나라, 이 유다가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들 멸망당해.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의 태어날 자손,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자손,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환관 노릇을 하게 된대.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누군지. 예? 그죠? 앞으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 얘기 해주실 거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언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빼앗기고 망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이 두 가지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아요. 뭐 때문에요?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주신 분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4월 한 달,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주신 것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4월 한 달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잊지 않는 한 달 되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잊어버리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정말 주신 분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면 이 4월 한 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신 분께 예배하는 한 달, 주신 분께 감사하는 한 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